믿음 자체가 기적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두 짐승에 관한 묘사에서 첫째 짐승은 사탄의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인데 둘째 짐승은 무엇인가? 첫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표범처럼 생겼지만 둘째 짐승은 2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했다. 즉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생겼지만 입술에서는 사탄의 말이 나왔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행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 장면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묘사한다. 첫째,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은 사탄이다. 그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썼다. 둘째, 7머리와 10뿔을 가진 표범과 비슷한 첫째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다. 그 첫째 짐승은 10뿔에 10왕관을 썼다. 셋째, 2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생긴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다. 즉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삼위일체다.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등의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또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이 장면은 기적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기적이 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마귀가 행하는 기적도 있기에 기적 하다가 영혼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심각한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도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다. 진짜 무서운 전쟁은 진리의 말씀으로 화려한 기적을 극복해야 하는 전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려하지 않고 재미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매일 성경 읽기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미혹, 헛된 이미지 신앙, 그리고 영적인 허영 등에서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 수단이다.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그 기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일단 기적을 일으켰다고 자기 입으로 널리 선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거의 사탄이 주는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및 말씀과 가까워지는가를 보면 된다. 말씀 친화적인 모습 유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다. 축복받은 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고난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모든 사건 및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화시키는 비결은 그 사건 및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너무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특별한 신앙만을 찾지 말고 순수하고 꾸준한 신앙을 통해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가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축복 및 성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단순한 진리 속에서도 축복 및 성공의 원리가 얼마든지 있다. 어떤 사람은 기적과 축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과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 해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단순한 것에서 진리를 찾고 감사하며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의 맛이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만 믿는다면 사실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 믿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을 골라내시려고 기적을 시도 때도 없이 주시지 않는다. 믿음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도 온전한 믿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다. 복음서를 보면 맹인 10명이 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지만 그들 중 9명은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기적을 체험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기적은 믿음 비슷한 것을 줄지는 몰라도 참된 구원의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최대 기적이다. 묵묵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영적인 허영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갖추려고 힘쓰라. 사탄은 인격이란 소리가 나오면 어느새 영적인 허영심을 부추기며 속삭인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영성을 추구해야지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불신자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지려고 하는 삶을 외면하도록 영적인 허영심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영적인 미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겉보기에는 물처럼 보잘것없게 보여도 사실상 그가 교회와 사회를 복되게 만든다. 물은 외면을 깨끗하게 해주고 내면의 갈증을 풀어준다. 또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른 사물과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있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물처럼 교회와 교우를 이롭게 하고 손해를 기꺼워하는 성도가 되려면 치열하게 영적인 허영심과 싸워 이김으로 죽은 자 같으나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라. 때로 좋은 일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타락할 때도 많다. 가장 좋은 일은 자기 자신이 좋은 일 했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다. 날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허영의 풍랑을 잔잔케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항상 향기나는 삶을 살라.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가장 좋은 일을 하고도 가장 내색하지 않는 겸손한 심령이 되라.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될 것이다. 너무 기적을 추구하지 말라.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람의 뜻과 의지를 따라 너무 자주 일어나면 이미 기적이 아닌 셈이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설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수시로 깨뜨리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기적은 비상대책이다. 비상대책을 너무 좋아하면 역설적으로 비상위기가 수시로 생겨난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보다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기적을 추구하면 내면의 불평이 끊이지 않지만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알면 내면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을 뜻하지만 사실상 자연 자체도 기적이다. 자연 현상과 생명 현상을 자세히 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 크고 작은 현상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발견하는 믿음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의미 없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의식은 일과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은 일과 사건을 가치 있게 만든다. 믿음은 기적의 최대 원천이면서도 믿음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 하면서 영적인 허영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신앙은커녕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도 힘들게 될 수 있다.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을 달라고 기도하라. 늘 평범한 것에서 진리를 찾을 줄 아는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라.